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112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들이 계획한 대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응답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오늘 43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 4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2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그들이 약속했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것이 기도자의 기본 자세인지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2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평가하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라는 말이 한마디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죠. 2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오만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랴, 요하난, 모든 오만한 자, 여기는 그들을 따르는 몇 무리였을 겁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 소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교만한 자들이 영적인 빈틈이 돼서 그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항상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반응할 거라면 왜 기도 부탁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따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무도 분명한 것인데 교만은 참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심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단 또한 교만의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유혹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은혜의 원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겸손한 자가 축복받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같은 잠언 16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겨 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예언한 예레미야도 데려갑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유다 땅에 남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 요나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애굽 땅, 그 땅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제가 있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바네스는 애굽의 국경 도시입니다. 애굽의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 한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어찌 하나님 피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도 하시고 전제하기도 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지를 보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4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2번에 걸쳐서 애굽 원정을 합니다. 애굽 전체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애굽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끊는 효과를 거둡니다.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이루어져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예수님이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인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충분히 더하심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시고 앞으로의 삶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충분히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내 믿음을 수없이 흔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은혜 바라보며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거뜬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감사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